무교절은요, 총 7일 동안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절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을요, 유대인들은요 또 그냥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무교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선 레위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절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징조, 사인이라고 얘기하며 이는 하나님의 신호 전달이다. 계절은 히브리 언어로 모에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약속의 시간이며 최종 리허설 시간들을 가르칩니다. 모든 절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시즌 가운데 월삭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완전한 에덴 동산이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월삭과 안식일은 지키게 되어집니다. 호세아 2장 11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절기를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음행함으로 떠나주십시오. 이혼, 화혼 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는 시간들인데 그 특별한 만남을 갖는 시간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 아내가 계속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고 그러한 예표로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더 이상 나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라. 그 이혼당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호세아 2장 2절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와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죄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신랑이신 예수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음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예수와의 신부가 될 수 있겠지. 이것은요, 영원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중심 가운데 있는 생각입니다. 무교절을 1년에 한 번 지키라고, 그것도 7일 동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7의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내 안에 죄성이 있는지, 내 안에 과거에 묶여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이 무교절 7일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날이 오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날에 예수 죽음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 죽음 나의 죽음인데 여전히 나는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가? 나의 감정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가? 나의 과거의 옛사람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과거의 옛 생각,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나의 삶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나는 십자가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어졌을 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예수와의 피 흘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것들이, 상처들이, 옛 자아들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너 그렇게 살아가지 마. 네가 지금 느끼는 그 감정대로 살아가. 네가 옛 자아대로 살아가. 이걸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내 자아가 내 안에 나타났을 때 내가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옛 자아가 살아나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의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가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둘 다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겠죠. 믿음으로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나의 육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육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도 동일하게 잘못된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자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죄의 생각이 있고 죄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그 누룩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시간이 이 무교절의 7일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를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왜요? 날마다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누룩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도다.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나는 취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감정, 육신의 환경,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그 육신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와의 죽음을 선택하고 예수와의 부활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자, 유월절이란, 자, 출애굽기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시작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며 지속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를 사용하지 않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태양력을 만들어진 달력을 사용하다 보면 부활절이 유월절보다 한 달 앞서오는 경우들도 있다. 최근 들어서 2016년도에는 유월절이 4월 22일이었어요.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부활절은 2016년도 3월 27일에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기 전에 먼저 부활했죠. 거꾸로 됐죠. 근데 이것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지키더라도 어느 누구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4년도에도 6월절이 뒤에 있습니다. 4월달에 있고 부활절이 3월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6월절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모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없다. 다니엘서 7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한다.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달력을 맞춰 예수와의 부활을 기념해야 합니까? 태양력의 달력을 따라 가야 합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 계산하지 않으면 무엇도 시간이 맞추기 어려우면 오순절, 그죠? 그러니까 부활절, 만약에 부활절이 하나님의 절기로 봤을 땐 초시절이죠. 내일부터가 무슨 개수? 오멜 개수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49일 지나고 나서가 오순절이라. 근데 2016년도 부활절이 초시절이라고 하면은 약 20일 넘게 오순절이 땡겨지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계산이? 안 맞게 되어지죠.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까? 특별한 만남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돌파의 능력을 주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을, 특별하신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와 돌파의 기름 부으심과 새로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얻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렇게 태양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랬냐면은 첫 번째 추수는 오멜개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추수의 때에 맞게끔, 오멜개수에 맞게끔, 즉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추수꾼으로서 열방의 영혼들과 또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 추수꾼이 필요한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다 보면은 추수할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의미죠. 근데 이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추수해야 하는 때가 오는데 그 추수해야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개수의 시간이 찼을 때. 오순절에 무엇 해야 됩니까? 추수해야 되는데 교회가 추수꾼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계산표에, 계산법에 관심이 없다. 그 추수할 수가 없죠. 보리를 추수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때 그 보리를 추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시간 안에 추수해야 한다. 지금은 추수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추수해야 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실절에 심어야죠. 내일이 심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추수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까? 가족들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추수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내일부터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오순절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니까 추수꾼들이
그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게끔 추수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관심 없다 보니까 추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무교절이란 레위기 23장 5절 시작.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무교절의 날짜는 그 해의 첫 달 니산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총 7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발효가 되지 않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올 때 빵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이 갑자기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무교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 무교절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결단해야 합니까? 내가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세상, 육신의 것들 안에 내가 과감하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버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나와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무엇을 하게 되어졌을 때?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요 무교절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면하시고 모든 것을 폐하시고 모든 종로를 했던 삶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무엇하고 싶습니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라는 거예요. 더 그분의 보호하심과 더 그분의 자유하심을 겪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려 나타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라.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누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사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단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함, 내 마음 가운데 분노, 내 마음 가운데 예차, 감정, 생각이 사로잡히는 게 이 사단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그리고 나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뱀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팔을 물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이해관계로 봤었을 때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소홀하게 원하신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봤을 때는 불안정해요. 내가 봤을 때는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아라. 누가 보호하신대요? 내가 보호해 줄게. 너의 방법으로 너의 삶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너의 삶을 내가 보호해 줄게. 순종으로 꼬리를 잡을 수 있겠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꼬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잡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지팡이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이 순종함을 통하여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성적 관점과 나의 감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으로 자 이제 나와! 좀 이따 이제 무교병을 먹을 건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과자도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빵도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연이 준하도 한번 과자를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과자 만들려면은 부풀어 오르게 하려면 밀가루잖아요. 밀가루. 그죠? 이스트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발효를 시켜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바로 나와! 시간이 없잖아요.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끼라도 내가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 반죽이 되어진 것을 그대로 부어갖고 나온 거예요. 이 밀가루 빵을 무교병을 먹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맛도 없고요. 그리고 또 먹게 되어졌을 때 이 천장과 혀를 찔러요. 왜?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성이, 이 단단한 죄성이 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잠깐만요. 30분만 발효되면은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우리 나갈 수 있으니까 3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그 30분 이후에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이다. 아니 나간다고요. 근데 순종은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자, 발효를 안 시킨 빵은요 맛이 있다 없다? 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장 지금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무엇으로? 순종.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길 원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7일 동안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듣고 싶지 않아요. 나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순종은요, 이 순종이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어디에서 옵니까? 쉐마에서 옵니다. 쉐마. 듣는 것 안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 안에 듣다, 쉐마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갖고 무교병을 먹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무교절에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무교절에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요. 근데 무교절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애굽 노예의 삶에서 자유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선택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되어지는 이유가 내가 원래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죄인이었고 절망의 상태였고 사단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러한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나에게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절망이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 이러한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복주의 신앙들은요, 내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근데 기복주의 신앙이 아닌 이 무교절을 지키고 있는 신앙인들은요, 나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내가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내 자녀가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흔들리며 이것은 언젠간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도우심을, 지키심을,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물질, 명예, 권력, 내가 만들어 놓은 우리 가정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함,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래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줄 수 있는 은혜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지, 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야. 맞아요. 근데 그걸 당연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당연히 여깁니까? 내가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못 봅니까? 누룩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딱 우리 안에 와서 달라붙냐면은 누룩이 딱 달라붙는데 그 누룩이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어떤 누룩인지 아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러한 누룩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합리화시켜버린다. 그래서 무엇하지 못하게끔, 순종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게죠. 내가 절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기복주의의 신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복주의의 영은요, 무슨 영입니까? 발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복도 원하지만 세상의 복도 추구하는 영.
그게 기복주의 영의 중심이라고. 그게 바알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러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존재들이었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그 절망에서 건져냈단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잊지 말아라. 내가 절망의 상태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가 무교절의 핵심이라. 즉각적인 순종과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7일 동안 즉각적인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들인 것이죠. 그 단락 가운데 그 사람의 신앙은 써놔주십시오. 기복주의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립니다. 기복주의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빵입니다. 누룩은 죄와 타락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누룩은요, 아주 조금만 들어가더라도 빠르게 부풀어 올라 미처 깨닫기도 전에 온 교인들의 생각과 죄 가운데 빠뜨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써놔주십시오. 죄의 번식의 능력, 죄의 번식의 능력. 무슨 얘기냐? 아주 작은 죄된 생각, 죄된 감정, 죄된 행동들이 사단은 작은 타협으로부터 역사하기. 내 안에 안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신의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되어졌을 때 그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왜?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어져.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냥 문득 갑자기 그 드는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누룩이에요. 근데 결국 이 적은 누룩은 누가 봐도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누룩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다. 그 누룩을 빨리 뭐하라? 제거하라.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큰 사건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손쉽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작은 나의 생각과 감정만 흔들면 사단은 너무 쉽게 승리한다. 이 방법을요, 에덴 동산 이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다. 작은 타협으로 우리에게. 그렇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죄인 것 같아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죄가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 혹시 작은 타협 아닙니까? 작은 누룩 아닙니까? 그 누룩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지 않게 예수와의 이름으로 내어 쫓습니다. 이 작은 누룩은요, 어떤 식으로 번식을 하냐면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끔 만든다. 그 작은 타협과 작은 생각과 작은 감정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말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가능해, 말도 안 돼,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을 하게 만든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우리 안에 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작은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무교절에 갖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자, 하나님의 능력, 좋은 누룩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그러나 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나쁜 누룩은 팽창, 증식은요, 떠나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 생각으로부터 순종은 시작되어집니다. 선포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선포 안 하고 생각 안 하면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말을 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순종할 수 있다고요. 근데 사단은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게끔 만든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웬만큼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뭐 한다?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 노력을 한다. 잘 안 되니까 무엇을 구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그러면은 7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근데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종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상황이 어려워요. 상황이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결단하는 것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이 결단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샤마, 듣다, 듣고 나면 주님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누가 제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사단마귀. 아, 얘가 결단했구나, 믿음의 결단을 했구나.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말하기 시작합니까? 본 그대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말을 왜 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아니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거대한 민족이 있을 것이다. 7 족속이 있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미리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대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대하고 왕성하고 키가 크고 힘이 강하더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에서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성도가 서로 소문과 비방을 퍼뜨리게 만들어서 마귀가 일할 자리를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는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듯이 소문도 부풀어 올라 인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갈등과 분열이라는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말로 나라 전체가 오염되어졌습니다. 소수의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누룩이 되어 이스라엘 전체를 더럽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용감하게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능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단락 2번 로마서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무교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써놔 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는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이라 시작. 죄인인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너희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에 또 선택한 결과는 써놔 주십시오. 불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에 선택한 결과는 불의의 무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결과는 의의 무기로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을 선택한 것도 무엇입니까? 믿음. 써놔 주십시오. 믿음이며 육이 원하는 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기로 선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사단이 원하는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삼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무기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는 사람을 죽이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나와 있더라. 근데 이 무기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사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 붙잡혀서 살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의 영혼을 사단은 죽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이 붙잡히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게 되어집니다. 평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손에 여러분들은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가 되어진대요. 나의 삶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육신의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절기의 관점으로 보는 구원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 그죠? 칭의, 구원을 얻었다. 오순절은요, 구원의 과정, 성화, 구원을 이루어간다. 장막절은 구원의 완성,
영화는 구원을 완성하다. 마가복음 8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도 이번 주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 지도자를 뜻하죠. 바리새인은. 헤롯은요, 정치 지도자. 그럼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교적인 행위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떠나주십시오.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종교적 행위는 내 삶 가운데 있어요.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말씀 읽어요, 묵상해요.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는 상태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종교적인 이 행위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안에만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내 안에 안정감을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종교적인 모습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종교적인 행위로 내 신앙의 안정감을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이죠. 정치 지도자. 떠나주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영입니까? 거짓의 영이죠. 쉽게 말하자면 쉽게 거짓말하고 허례허식, 그걸 좋아하는 사람 있죠. 거짓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말에 대하여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있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약속하고. 왜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중요합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